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언제나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교회력의 절기로 주현절입니다. 자주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텐데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의 마지막 날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말을 할 때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인 주자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이라는 말을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래서 현현이라는 말을 쓸 때 그 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보면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이다 이렇게 쓰는 날이 주현절입니다. 뭐 주님이 언제 안 나타나신 날이 있나요? 그런데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질로 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형체로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빛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드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날이 어떤 날인가 생각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드러난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현절이라는 말을 쓸 때에 아기 예수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현절을 말할 때는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난 것, 이것을 갖다가 주현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현절에 관한 말씀들은 보통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살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우리가 경배하였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경배한 것이 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나타난 내용으로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주현절 교회력의 말씀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등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해 하는 의미에서 바로 등장하는 내용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현절에 관계된 말씀으로 교회력에서 쓰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을 말합니다.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런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드러나게 나타난 것을 표현할 때마다 이 주현절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성탄절을 별로 기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이 주현절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태어나신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어? 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중요하게 되고 주현절이 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해는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주현절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주현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이야기,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해서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든지 아니면 전설 때문에 좀 왜곡되어 알고 있든지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언제였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아기 예수님이 갓 태어났을 때 막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야기는 벌써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별을 보고 찾아온 시간으로 보면은 저희가 볼 때와 다르게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조합해 보면 조금 늦게 오시는 거죠. 그분들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별이 짠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신기한 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 신기한 별을 이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어떤 별로 이해했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할 그런 대단한 왕이 태어났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별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봤어요. 그리고 별을 보고 나서 그 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대한민국을 뜻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단들 중에서 이 말 가지고 오해해서 동방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대한민국을 뜻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말하면 대한민국은 생각하지 못했고요. 일반적으로는 페르시아를 말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 동방 박사들도 그쪽에서 왔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별자리를 따라서 계속 왔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거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명할 내용 중에 하나가 나중에 헤롯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이들을 다 죽여라 할 때 몇 살 이하를 죽이라고 그러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거기까지 오는 시간들로 따진다면 꽤 오랜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도착했을로 보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어디 써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3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럼 어떻게 3명이 되었는가? 선물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선물이 3가지입니다. 이 선물이 동방 박사가 20명이 와서 선물이 3개만 왔을 수도 있고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이 와서 선물이 3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선물수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센 겁니다. 황금, 유향, 모략. 그렇죠? 이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3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렸느니 맞았느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주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도 안 써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이 인종이 달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죠? 아니, 성경에도 안 써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아마 의미들과 해석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교회에서의 의미와 해석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 때는 거기에도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사람 이름들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잠깐 거기다 써놨습니다만은 황금을 바친 분은 어떤 분인가? 유럽계, 백인, 노인, 멜키오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인종이 나오잖아. 인종이요. 그렇죠? 백인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와요? 노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바친 선물은 뭐예요? 황금으로. 그러면 그 당시 초창기 때는 설교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돈이 많으려면 백인이고 그리고 연세가 많아야 되고 아마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로 말한 부분은 유향을 바친 인물인데 아시아계 황인 청년이고 카스파르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그래서 인종과 그 다음에 연령이 제일 어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략을 바친 인물은 아프리카 흑인 중년인데 발타자르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교회 전승에서 계속 이런 해석들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 자신들을 투사시킨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백인도 왔어요. 흑인도 왔어요. 황인종도 왔어요. 나이 많으신 분도 왔어요. 중년도 왔어요. 젊은 사람도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경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예수님의 경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내용들의 그림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림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아기 예수님에 관한 그림의 내용들이 벌써 15세기부터 그 얘기 경배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흑인, 백인, 황색이 안 나오고 노인, 그 다음에 중년, 소년만 구별돼서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러다가 15세기, 16세기로 접어지면 확연하게 거기에 보니까 흑인과 그 다음에 황인종과 그 다음에 백인종이 구별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령대가 구별된 내용으로 그림을 그린 걸 봤습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페이스북에 그림 올릴 테니까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인종별로 다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경배했는데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 교회 전승에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대인만 주님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죠. 왜 이게 주연절 말씀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생각한 말씀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은 메시아가 유대인에게만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황인종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연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날, 우리에게 세상에 드러나신 날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묘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드러나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주연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분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셨다. 인종과 관계없이, 연령대에 관계없이, 그의 죄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드러나 주셨다. 드러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저 빛과 같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빛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빛이 나타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알게 되고, 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추함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의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라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동방박사라는 말을 쓸 때 이 박사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에 대해서 연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답이 의외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뭐가 발달했을까? 아마 그 당시에 종교로 따진다면 조로아스터교라는 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생각하는 내용 중에 별자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그런 교훈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늘 별자리를 연구하는 점성가든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것인데, 마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마고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도 이 말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어가 뭘로 번역이 되냐면은 옛날 성경은 박수라고 번역이 돼요. 박수. 이런 박수가 아니라 박수무당할 때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든지 다른 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의 운명을 대변해 주든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박사, 그쪽에서는 박수 혹은 마술사, 매직이라는 말을 쓸 때 거기서 나온 것인데, 상대방들을 눈속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을 말할 때 그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박사고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바로 구약적인 전통이나 유대적인 전통에서 바라보면 메시아를 맞이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부적합한 사람을 제가 강조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페르시아에서 온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사제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점성가라고 말하든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거룩한 것이 아닌 것들, 우상 숭배하는 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구약적 전통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충격적이에요. 이건 파격적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의미도 모르는데 성탄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난 척을 하잖아요.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성탄절을 찬양한다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고 파격이고 때에 따라서는 혁명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존재들에게 드러나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드러내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이 바로 주연절 사건, 예수님이 드러나신 사건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전율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의 왕의 우리 유대인에게만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까 말한 정말 우리 가장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왕으로 나타나셨구나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간단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올 때 맨 처음 본 게 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의 특이한 이상들을 잘 지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연구해서 그 당시에 그 별이 뭐였을까, 그래서 이제 그 천문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쯤에서 이상하게 떴던 별들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별이 이런 거였을 것이다, 뭐 혜성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큰 별이 거기에 멈췄든지 이랬을 것이다라고 연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온 건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몰라요, 그냥. 근데 그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건, 그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이건 내 평생에 가장 위대한 분이 나타났을 때 뜰 수밖에 없는 그런 별이야,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메시아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딱 하나, 내 생애에서 이런 별은 처음 봐. 이것은 정말 왕이 태어나지 않고는,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왕을 경배하러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얼리 어댑터라는 말이 있어요. 얼리 어댑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맨 처음 나오면은 맨 처음 써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종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인종들이 있으시죠? 다른 사람들이 써보기 전에 맨 먼저 써봐야 돼. 그래서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고 말하면 줄 서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맨 처음 써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인종이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써본 다음에 삽니다. 그럼 좀 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미 그 사이에 잘못된 것은 고쳐서 그 다음에 내가 살 때쯤 되면, 한 3년쯤 지나면 이미 다 품질이 보장돼서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 경배하러 못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동방박사는 얼리 어댑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문제야. 저 별이 내 삶 가운데서 난 처음 보는 별이고, 저런 별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왕이 나타났을 때만 볼 수 있는 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죠. 근데 그 별 어디까지 가야 되지? 몰라. 그 별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럼 나처럼 계산해 보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한 10리쯤 가면 좋은데 저거 만약에 한 10,000km쯤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몇 개월을 갈지 아니면 몇 년을 갈지도 모르는 그런 일인데,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내가 살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간다고 갑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참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에 이끌려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움직이는, 나를 인도하는 그 별빛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내 삶이 거기에 끌려갈 때 내 모든 것들을 새롭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할지 몰라요. 아니, 가볍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대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끌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림으로 말미암아 그 끌림에 이끌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마저도 내려놓고 그것을 향해서 간 사람들이죠. 자,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하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희귀 상품들이었고, 그 다음에 고가의 품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평생 모았을 만큼의 물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보장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경배를 하러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가는 건데다가, 그것이 우리가 별자리를 따라서 가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가지만 그곳에 위대한 왕이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몰라요.
또 뭐 안다 할지라도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경배한 것이 내 삶의 인생에 새로운 변환점이 나타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출세를 한다든가 위대하게 된다든가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상응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자리를 따라 쭉 왔습니다. 별자리 따라 왔는데 어디까지 와요? 유대라는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와서 별자리가 정확한 지점을 딱 내리꽂아서 여기가 베들레헴이야, 여기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야 이렇게 해줬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 오니까 별이 안 보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별이 안 보인 거예요. 별이 안 보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끌려 올 때는 별자리에 이끌려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쪽 동네에서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날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쪽 동네에서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날까? 예루살렘이겠네. 그렇게 답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이면 어디서 태어날까? 왕이 태어난다고 말했으면 왕궁이 아닐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궁을 찾아가서 거기 당시에 왕을 만납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페르시아부터 왔습니다. 근데 별이 하나가 움직여서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별을 보지 못했고 이것은 아마 우리 생애에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날 징조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위대한 것과 비해서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표현해요? 이거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황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황하였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만 당황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당황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못 쓰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500~600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이 사람들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게 메시아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말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데 어때요?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당황은 조금 이해가 돼요. 이 헤롯이라는 캐릭터가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 왕은 왕인데 유대인들에게 지지받는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서 내려온 왕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급쟁이 왕 같은 존재예요. 왕은 왕인데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두 가지를 눈치 봐야 됩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가 다른 사람을 신임해서 나를 잘라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맨날 한다는 말이 무슨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만약에 왕이 나타난다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나요. 뭐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 마당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말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의미를.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인심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왕에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자기 동네에 왕이 나타났다는 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동방박사가 물었습니다. 여기 왕이 태어난다고 말했는데 어디서 왕이 태어날지 알겠습니까? 별자리 보고 온 사람이 정작은 찾지 못하고 이 대답을 어디서 얻는 줄 압니까? 성경에서 얻어요. 성경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대지상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어디서 태어나다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너희들이 한번 답을 찾아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찾는데 오래 걸렸을까요? 금방 걸렸을까요? 율법학자들과 대지상이 이걸 찾는데 오래 걸렸을까요? 금방 걸렸을까요? 금방 걸렸죠. 여러분 율법학자 대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맨날 성경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필사하고 다르게 그 당시는 성경이 출판이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죽 양피제자가 성경을 베껴 쓰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고 그 당시는 고급 직업이었어요.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장에 나오는 말씀 메시아가 등장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금방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가서 경배를 하게 되거든. 그곳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어떤 곳에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꼭 알려주도록 하시오. 나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동방박사가 경배한 것을 좀 두고라도 그 다음에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경배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나타난 반응 중에 하나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그렇죠? 동방박사가 전해준 메시아의 탄생의 이야기는 헤롯이라는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적개심으로 나타나서 미리 왕이 될 사람들이 뿌리를 잘라버리는 걸로 나타나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다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도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갖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도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들어서 알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의 장소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을 경배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그냥 밥벌이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경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드러났을 때 받아들이는 반응의 사람들은 전혀 엉뚱하게 타종교의 사람 같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민족의 우리가 대표되는 헤로드 왕은 적개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받아들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것 좀 억지해서가 아니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 복음을 증거한 내용과 이 단어가 연결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그 동방 박사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어요. 경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내용이 뭐냐면은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이게 꿈이에요. 헤롯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이게 헤롯의 당부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이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죠. 헤롯에게 당부받은 내용을 지켰는가, 아니면 자신의 꿈속에서 본 내용을 따라갔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꿈에 본 내용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에게 가지 말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해석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던 내용에 비하면 약간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헤롯에게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적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 속에서는요, 뉘우침의 의미도 있지만 뉘우침의 의미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새롭게 전환해서 유턴해서 새로운 길로 가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물론 우리가 쓰는 회개라는 단어에도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요. 뉘우쳐요. 그렇죠?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졌는데 한 2월쯤 됐는데 거기서 막 수액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저 눈물 흘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얼마나 마음이 찜찜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겠죠.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네. 조심스럽게 걸어갈 걸. 잘못 걸어가다가 내 몸 하나 때문에 저 나무가 부러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회입니다. 회. 뉘우치는 거죠. 깨달아 뉘우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끝나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봐서 이걸 내가 묶어줄까? 데일밴드라도 좀 붙여줘가지고 이어지도록 해볼까? 이런 마음과 행동을 하든지. 보니까 너무 많이 꺾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아프지만은 이걸 완전히 꺾어내고 이쁘게 절단해서 이 나무가 온전하게 자라주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해결하고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돌이키고 뉘우치고 깨닫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래서 돌이킨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를 강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전파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자요, 너의 삶 가운데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키는 삶을 살도록 하라 라고 말을 했다면 동방박사의 삶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생각한다면, 외교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헤로데에게 가서 그것을 다 말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났더니 내 삶 가운데 돌이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가야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다른 길로 돌아갔다. 다른 길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빛으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은 왜 맨날 보십니까? 내가 얼마나 예쁜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지 보기 위해서 보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얼굴이 정말 뭐가 묻어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트러블이 있는지 이걸 위해서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만 보고 말면 뭐로 거울을 봅니까? 고쳐야죠. 이것을 변화시켜야죠.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서야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겁니다. 2019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흠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빛 가운데 드러난 나의 모습도 함께 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인지 깨달아서 변화해서 유턴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